우상을 완전히 끊어야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3장 16절부터 역대하 24장 16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6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와 모든 백성,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모두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우상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상을 끊어내지 못하면 평안함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들은 단순히 우상만 부신 게 아닙니다. 형상만 부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도하던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임으로써 완전한 우상을 끊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인정에 매여서 그가 살려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모든 국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버린, 여호와의 백성에서 끊어버린 그 범죄를 했던 주체마저 그 바알의 제사장 맏단까지 제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민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그들은 우상을, 형상을 모두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주도하던 정치 세력인 아달랴도 칼로 죽였습니다. 인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없애고 응징했습니다. 우상에게 인정을 베풀거나 머뭇거리면 올무가 돼서 큰 재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편 106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러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리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끝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시나이산의 외투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섬기다가 올무에 빠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계약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쯤은 괜찮겠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되게 합니다. 도탄의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가장 행복했던 나라 부탄이 왜 갑자기 불행하다고 느끼는 나라가 됐을까요?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을까요? 물론 행복을 무엇이 행복이냐는 기준, 그 지수는 다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부탄은 국민들 모두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나라였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자기네 나라 소득 수준이 얼마고 자기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이제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과거보다 정말로 수십 배, 수백 배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소득도 늘었죠. 얼마나 부유해진 나라가 됐는지 모릅니다. 실질적인 삶의 질은 유럽 선진국보다 중산층들보다 훨씬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를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과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으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원천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이스라엘에게는 평생 올무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는 아니라 그럽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순종하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평생 올무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3절에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신명기 7장 16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사사기 8장 27절에는요. 천하의 기드온, 믿음의 용사 기드온, 불멸의 용사 기드온도 범죄합니다. 우상으로 인해 범죄를 해요. 사사기 8장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더라. 전리품처럼 장식처럼 자기를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었던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이 기드온을 올무에 빠지게 만들게 된 것이에요. 기드온은 승리의 용사였고 믿음의 용사였음에도 그는 이 유혹을 우상숭배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면 가시, 올무가 될 것이야 라고 말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평생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저주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없애지 않으면 고통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강남 사는 할머니들이 서로 자식 자랑을 합니다. 한 할머니가 이번엔 우리 손주가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는 우리 아들이 강남에 빌딩을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옆에 있던 할머니는 추석에 자기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던 할머니는 열을 받아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와 아들에게 누구누구는 빌딩을 샀다.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 손주는 하버드에 합격했다더라. 이번 실수 때 다이아 반지 선물을 받았다더라. 이런 말로 며느리와 아들에게 다그쳤습니다. 아들은 유명 방송국 PD였고요. 며느리는 유명한 강남에서 잘 나가는 직장에 다니던 커리우먼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최근에 강남 고가의 아파트를 장만하면서 대출금을 갚느라 이 부부의 수입으로도 연봉이 2억 가까이 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들은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리겠다고 했지만 유럽 여행 소리를 먼저 들었던 터라 서운하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은 결국은 며느리 아들이 싸우고 폭발하고 말았어요. 이혼하고 실제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은 풍비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분명 우상숭배인데요. 아니래.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랍니다. 기드온이 에봇 하나를 만들어 우상을 섬긴 결과 집안이 몰락하고 집안에 큰 고통이 계속해서 올무가 되었어요. 우상 섬긴 결과 집안이 올무가 된 거예요. 세상 자랑이 우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우상을 포기하지 못해 멸망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에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예언하셨어요.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는요, 결국 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2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인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야기를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평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역대하 24장 2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과 신앙이 돼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요아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는 성전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먼저 보수할 생각을 했어요. 고칠 생각을 했어요. 우상으로 바알 우상 그 제단으로 모두 회파되고 또 그릇들도 다 파쇄되고 뺏기고 이렇던 것들을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에 그가 희생하고 그가 노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이 진척이 바로바로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성전을 다시 보수해야 되는데 이미 모든 성물이 바알을 위해 사용되어지고요. 또 그 아들들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했어요. 너무나도 규모가 크고 고칠 것이 너무도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지혜를 내요.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니라고 우리는 부정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상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 있느냐? 그럼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이 다른 곳에 있다. 그럼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여러분, 우리 눈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추종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약속하고 언약하고 세상 것을 취하고 따라가면 눈이 범죄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몸에 등불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어둡고 침침하고 칙칙하고 괴롭게 사는 인생으로밖에 가지를 못합니까? 그것이 우상을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우리에게 평안함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판단하니까 순식간에 집안이, 나라가, 국가가, 교회가, 사회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아스는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전세를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전까지는 우상을 숭배하느냐고 성전세가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성전을 회복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전에 이제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많은 예물이 거쳤습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이 많이 거두매. 여러분,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12절 왕과 여호와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견고하게 될 때, 주님의 몸된 성전, 교회가 견고하게 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우상이 다 회파되고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여전히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선택하는, 우상에 마음을 두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으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역대하 2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봉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곳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삶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다시 만들고 회복시켰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그릇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보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역대하 24장 15절 16절에 보면 삶의 중심, 그가 예배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7년 동안 요아스 왕을 숨겨서 아달랴의 그 폭정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그를 지키며 숨죽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전을 믿으며 살았던 그가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배의 삶을 살다 갔습니다. 우리 15절, 역대하 24장 15절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성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성경은 그가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의 삶이 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호야다는 하나님께도 진실되었고 또 그의 삶도 진실된 삶이었습니다. 그의 생은 장수의 축복과 더불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잠언 10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누가 악인인지, 누가 선인인지, 축복받는 사람인지, 누가 평안하는 사람인지, 누가 평안하게 사는 사람인지, 누가 불행하게 사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논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의 결론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완전히 끊어야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 삶의 개혁은 우상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근원적인 모든 죄악들, 우상들을 오늘 이 시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나의 삶에 우상을 완전히 끊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또 믿기로 결단한 귀한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